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듯이 세상 속에서는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역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심이나 회의가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 가게로 갔는데 그때 그 친구가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잠깐 가게를 비우셔서 그 친구가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가게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길 쪽을 보면서 바깥쪽을 보면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담소를 하고 있는데 길 건너편 상당히 큰 가게가 있었습니다. 요새로 말하자면 자동차 그 대리점 정도 되는 큰 가게가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이 앞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저 앞에 저 가게에 있는 저 사람 좀 봐라.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친구는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저 뭐뭐 좀 봐라.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봤더니 잘생겼어요. 잘생겨서 풍채가 그때 말로 풍채가 좋았다. 그때 전형적인 사장님 타입이었어요. 그때 사장님 타입이다. 우리 젊었을 때 사장님 타입이라고 하면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배도 좀 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 친구 말이 저 사람은 상습적으로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건드려서 직원이 들어오면 2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라. 근데 저 사람이 요 앞에 교회에 뭐 안수집사인가 뭐인가 된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닌 사람이 그래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는 제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닌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그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한동안 이 문제가 제 마음속에 꽂혀가지고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 의문이. 교회에서 배우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정말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저렇게 상습적으로 못된 짓을 저지르고 살아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일주일에 6일 동안 못된 일 하면서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고 딱 하루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초대교회 그 교회에서 그 시절에는 정말 이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선교 초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역시 이 역할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은요,
누가가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세상이 믿는 자들의 무리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의 무리를 두려워했다. 또 그 높은 도덕성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업신여기면서도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윤리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이미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소금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관을 생각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대표적으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구원과 우리의 행위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오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루터가 오늘 살아서 우리 한국 땅에서 종교개혁을 다시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루터가 다시 한국에서 종교개혁을 한다면 오직 행함으로, 그것이 슬로건이 되지 않을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야고보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혼동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할 때 오덕호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집중하신 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를 들으면서 이 믿음을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믿음을 설명할 때 한 고개사의 예를 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한 고개사입니다. 여러분, 폭포를 대부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큰 폭포도 있다고 합니다만 엄청나대요. 엄청나. 근데 아래서 보지 않고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것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내가 그 물줄기에 빨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죽는답니다. 1년에 40여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그 두려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어떤 고개사가 세 줄을 걸어놓고 외줄타기를 했다고 그래요.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개사가 자기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서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줄을 타고 건너갔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외줄타기를 해서 건너간 그 옆에 우리가 있었다고 그럽시다.
그 고개사가 폭포를 건너와서 우리를 보고합니다. 나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에서 외주를 타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는다고 그러죠. 눈으로 봤는데 믿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고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내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갈 텐데 이번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내 등에 업혀서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내가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업힙니다. 1억을 준다 해도 안 업힙니다. 10억을 준다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그런데 1억 정도 갖고는 안 업힙니다. 왜 안 업힙니까? 눈으로 봤는데, 그리고 믿는다고 했는데 왜 안 업힙니까? 그럼 방금 믿는다고 한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마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등에 업히지 못하는 것은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신뢰를 하면 등에 업히거든요.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등에 업히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셔가지고 야, 내 등에 업혀라. 내가 너를 업고 건너가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그 고개사가 우리를 업는다고 하지 않고 헬리콥터 가서 너를 싣고 저 건너편으로 가겠다. 그러면 헬리콥터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은 혹시 헬리콥터가 가다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못하겠다. 그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헬리콥터도 100% 신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다리를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튼튼한 새 다리를 놓고 건너가자. 나랑 손잡고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겁니다. 혹시 또 안 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업고 갈 테니 업혀라. 그럴 때 업힐 수 있으면 믿는 것이고 업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이다. 이게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100%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그렇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느냐, 목숨을 걸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나타날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순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 구원과 믿음, 구원과 행함의 관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행함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함으로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을 대립적으로 두 개를 대립시켜 놓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믿음 속에는 행함이 딱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헛된 믿음, 우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헛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헛된 믿음의 특징,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전혀 행동의 변화가, 도덕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헛된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내용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야고보가 혼자서 깨달은 이 개인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의 그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했다가 이 말씀을 서신으로 써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수시로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이라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주로 많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많이 설교를 했어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산상설교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기독교인의 윤리 기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요,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설교 가르침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 가르침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 활동하시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행동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마음으로 또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산상설교는 강조해서 선한 행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게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요새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믿는다고 하는 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합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요새로 말하자면 뭡니까? 아주 성공한 목회자, 5만 명, 10만 명 되는 성도들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변명한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그 엄청난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천국에 가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 5만 명, 10만 명 된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구원받을 믿음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뿐만 아니라 우리 오직 믿음을 강조한 바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생 동안 명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실천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마음으로 동의만 하고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렇게 가르친 후에는 반드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당부를 꼭 덧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한 서신이 어떤 서신입니까? 대표적인 서신. 그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또 갈라디아서도 5장 6장의 이 후반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믿음과 행함이 이게 자꾸 헷갈리게 이랬을까요? 믿음과 행함은 항상 두 가지가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거슬러서 쭉 역사를 보면 시대에 따라서 믿음과 행함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믿음이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강조되가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막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행함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게 별게 아닌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강조합니다. 이게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이걸 왜 강조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균형 있게 가르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 우리 머릿속에 남거든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그랬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인 중에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 당시에 기독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받았지 않냐.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치우치죠.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방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다시 행함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면 루터는 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루터가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서 그걸 강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직전 그때의 교회는 공로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공로사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인이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를 쌓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고 성지순례를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가 많이 쌓인 사람이 이 커트라인을 통과하면, 그러면 이게 쌓여가고 커트라인을 넘어서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거를, 이 공로를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허락했냐면, 그러면 본인의 공로가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남는 공로를 갖다 채우시오 그래서. 그 잉여 공로라고 하거든요. 공로가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공로가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이제 주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의 공로를 얻어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얻어오겠습니까? 또 이 순교자들 성인들보다도 더 많은 무한대의 공로를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의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디가 있냐? 교회의 창고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들어있는데 그 창고의 열쇠를 사제들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와서 사가라는 거예요. 그 공로를. 그것이 뭐예요? 면죄부를 사는 행위였어요. 중세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에 공로까지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으로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구원은 행함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수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는 어렵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이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 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걸 다 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 송구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적어도 마음가짐을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잘 받아서 신앙과 삶,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바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